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14.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글레까지 닿았고 1600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곡식 추수와 뜰포도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곡식 추수와 뜰포도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25개 기독교인들이 데이 바이 데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상고한다 해서 이 성경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몇 가지 기록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하나님도 뭐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말씀을 뭐로 얘기했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비유로 기록했다는 얘기요.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뭐라는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와 비설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 한다는 거? 밝히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밝히 일러주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디올로진들,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밝히 일러준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여 주시리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누가 증거한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은 칼보리 산장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 뭘 내놓는 거야? 맞아요. 이 성경 전체를 비유가 아니고 뭐래? 실상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실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 알리겠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장래되어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밝게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를 기록했다고요? 비유라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갖다가 땅에다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뿌린 자가 밤낮 작업가에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씨가 나서 자랐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뿌린 자는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뭐냐면 밤낮 작업가에 오는데 땅이 만약에 싹이 스스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베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뭐를 된다는가? 낫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낫을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제? 맞아요. 추수 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끝이요 라고 해서 세상 끝날에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육신적인 또 후이지 않냐? 이 열매가 뭐냐면 후임의 증거겠지만은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사람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열매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수를 하며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뜰포도가 맺혀가지고 그 뜰포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맞아요. 곡식 추수가 뭐야? 뜰포도는 뭐야? 심판이야. 그 뜰포도를 심판하는가라는 것을 이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가면 딱 한 번 추수가 있어요. 뭘 추수하는 거야? 곡식을 추수하고 또 뭘 추수하는 거야? 네, 맞아요. 뜰포도를 추수해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으로 추수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14장 14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거 내용은 누가 본 거야? 사도 요한이가 다 봐버린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보았느니라 증거하였느니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가 봤으니까 반드시 뭐해야 되는 것 이루어질 내용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뭘 봤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뭘 봤다? 흰 구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서 손에 이한낫을 가지고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땅에 곡식을 휘둘러서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니까 이건 사람이죠. 사람의 구름에 앉아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에 앉아요? 구름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 푹 거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를 못해, 보장을 못해, 이렇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유의 말씀이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하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을 전부 인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상에서 하늘의 뜻을 뭐하는가? 이루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뭐하는가? 인도하는, 대동하는 구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구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재림하냐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뭘 타고 임하는지 아세요?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이사 19장 1절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텐데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이나 마음이 무거워 문드러 녹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뭐를 타고 마귀의 구름을 타고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이야 버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저와 큰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는 거야?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시고 애굽에 임하시고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름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물 없는 뭐야? 구름이요. 그 목자가 뭐라는 말씀이야? 구름이 되는 거요.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니라라고 한 절라 매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이것도 뭐라는 말씀이야? 이것도 비유예요. 육신적인 애초투 물이 아니야, 워러가 아니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라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했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와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물 없는 구름이니까 구름은 목자 상자니까 물 없는 구름은 물 없는 목자는 참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지. 그럼 물이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요? 거짓 목자요? 참 목자지. 성경에서 구름은 뭐를 상징하냐면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커먼 목자가 아니야. 시커먼 구름이 아니야. 무슨 구름이야? 새털같이 아마야. 하얀 아주 순결한 순수한 어린애와 같이. 네? 그런 구름 위에 뭐가 있는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사 8장 16절에 보면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중에 뭐냐면 봉함할지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싸매가지고 인봉을 해가지고 만약에 율법을 갖다 제자 중에 봉함하라는 얘기는 그 제자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요. 아무도 모르게.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뭐하는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뭐하는가? 타고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현대신학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맞아요. 사람인자 아들 자체가 인자가 되는 거지. 근데 본문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니까 사람이 인자니까 인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요.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자야,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인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희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인자는 누굴 상징하는 거야?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말씀하는데 인자 뭐냐면 카튼이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인자 카튼이요. 인자 같은 이는 결단코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은 뭐야? 아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 있게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하나라는 얘기야? 둘이라는 얘기야? 맞아, 둘이라는 얘기. 둘 이상이라는 얘기지. 오늘날 전 세계들이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그가 뭐라는 얘기야?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면 요한에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만약가 아버지가 대언자 되신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앞에 아버지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하면서 대언자 써놓고 3자 써놓고 주연 안에 혹 보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주는 거예요.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은혜를 보호해주는 스승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주시는 뭐로? 스승으로 오신 거예요. 선생이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는 너희 말이 뭐하다? 옳도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뭐가 필요한 거야?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 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나타내는 거야? 보혜사 대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많은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으면 뭐라는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크루시파이드 되셔서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
그거하고 씨를 보게 돼 있어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냐면 성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거지.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두 구 좀 확인해 보고 나갈까? 네, 자, 먼저 마가복음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58페이지요) 제가 찾아보자는 건 다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은 뭐라 했어요? 세상 뭐라 했어요? 끝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열매를 추수하는 거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비유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열매를 누가 추수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오늘 본문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죠? 네. 그는 누굴 걸 가지고 추수한다는 거야? 예수님 걸 가지고 있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먼저 그 14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은. 이제 때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때가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16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가 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한두 구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는 것? 전부 실상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뭐 한다는가? 저도 한다는 얘기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사가 이르시고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한 또 다른 보혜사를 줘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일을 뭐하는가? 대신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 안 찾아야 돼요. 집중하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가 듣는데 네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 아들아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고 쫙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인자 같은 이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같은 자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 같은 이는 순수 한국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지. 이게 동일한 인물이야. 오늘 본문에 나온 거하고.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습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니가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팍 꿇고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땅에 부업하고 있으니까 그가 오른손을 요 사도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거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곧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별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제 7 금쳤더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누구야? 맞아,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천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뭐하는가 같은 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는 바로 인자 같은 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인자 대신 부활 주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현차게 깨달았나 봐. 귀 있는 자는 확실히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이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펴보세요. 내가 펴보는 건 다 펴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출현하는 거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쫙 출현하면서요. 그 9가지 모습을 설명해서 17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별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제 7 금쳤더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세요? 사도 요한이가 분명히 본 것은 인자 같은 인데 서술되는 내용은 우리 뭐예요? 부활주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주님이 인자 되신 부활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시니라 했잖아요. 한 영이요. 이해가시죠?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늘 본문에 출연하는 거예요. 주수꾼으로.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계시록 14장 14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뭘 쓰고 나는 거?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낮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뭘 쓰고 나타나는 거야? 그냥 멸관이 아니야. 무슨 멸관이야? 인자 같은 이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금멸관을 쓴 자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밖에 없어요. 원래 멸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승리자에게 주는 거지. 마라톤에서 제일 먼저 피니시 라인 터치하면 뭘 받아요? 뛰고 나서 1등을 하면 멸관을 받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멸관부터 받고 시작을 해버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라토너가 막 뛰는데 미리 짜가지고 친구하고 한 10km 뛰고서 오토바이를 장만해놔가지고 10km를 그냥 스파트를 내가지고서 1등으로 가가지고 몰래 숨어있는 뭐하는가
친구 오토바이 타고 쭉 42.195를 달려가지고서 피니시란 터쳐버려. 2시간 7, 8분이 아니고 뭐하는가 그냥 1시간 7분 만에 주파를 해버려. 이렇게. 그럼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받아? 맞아요. 이 동네에서 반칙이래. 마라토너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냐면 법대로 경기에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일곱은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뭐래?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뭐냐?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백마탄자는 뭘 받고 출연하는가? 먼저 면류관부터 받고 출연하니까 이기기로 뭐가 된 거야? 아주 싸움하기 전에 이기기로 작정이 된 거라서 이기고 뭐하는가?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승리해야지 면류관을 주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먼저 받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받고. 이해가 되십니까? 면류관을 먼저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전부 추수꾼들을 출연해요. 세상 끝날에. 추수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뭐라 그랬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나니 너희는 그들의 노력지 아니한 것에 참여한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죽자사는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한 곳에 뭐하는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자사자 노력하는 게 아니요. 2년 낮자를 가지고 추수 때 그냥 곡식만 추수 때 세상 끝나라 딱 출연해가지고 뭐하는가 곡식만 가 추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곡식이 찾아오고 뭐하는가 밤낮으로 뭐가 되는가 죽자사자 고생하는 게 아니요. 죽자사자 충성하는 게 아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뭐가 될 수 추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갔다가 신방 가가지고 쫙 그냥 이렇게 판넬 갔다가 제일 잘 보이는데 선물을 주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뭐하는가? 받으려는 얘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 그 위에 보면 그런 자들은 전부 누구한테 붙잡혔냐면 마귀 새끼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 주의 종이 갖다 주면 이 집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붙잡히라? 성경을 모르니까 해프닝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두는 자가 뭘 받는가? 이미 삭도 받는 자가 거두는 자는 이미 뭘 받고 출연하는가? 면류관을 받고 출연하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는 부활의 열매는 쳐다도 안 봐요. 성령의 열매는 쳐다도 안 봐요. 무슨 열매만 쳐다보는지 아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주스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영생.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영생의 호른 변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 추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옳다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심었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가 예수님이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고 추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또 너희의 무리가 나와요. 너희의 무리도 그들의 노력 너희가 노력치 아니한 것에 만약에 참여해가지고서 거두는 추수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증거함에 한번 확인해봐. 눈만 꼬목꼬목 하는 분이 계시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건 148페이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뿌렸죠? 그리고 거두는 자가 출연한단 말이에요. 이 뿌리는 자가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요. 거두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들, 예수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또 다른 보혜사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면은 그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가지고 하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지상에 성취하니까 함께 즐거워하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기에 또 누가 나와요? 너희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너희의 무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들도 뭐가 되는 거? 추수꾼이 되는 거요. 그럼 추수꾼이 되려면 뭐를 가져야 되냐면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 샵시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샵시크를 갖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한낫할 때 육신적인 때 시크는 낫을 얘기하는가 낫자루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11사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뭐한다는가? 감찰한다는 얘기예요. 개짝 우상짝도 모르는 자들은 이한낫을 가진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모아서 마광에서 이한낫을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도 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주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타요. 스타인데 그냥 이 땅바닥에 있는 스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스타가 되버려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뭐가 되는가?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구름에 앉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명령을 하는데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뭐니까 다 익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요 천사는 예수님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그래서 요 15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치어 가로되 하는 요 천사는 바로 누구다? 우리 예수님인가.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그래가지고 거둘 때가 이르는데 거두는데 땅의 곡식이 익어가지고 그냥 거둘 때는 뭐라 했어요? 줄 때는 세상 그냥 거두는데 길이가 한 병령 거두는 게 아니요. 그냥 뭐라는가? 땅의 곡식을 말해가 휙 휘둘러 보는 거예요. 휘둘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남철 가지고 철물점 해가지고 휙 한 바퀴 돌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쇠 속성 있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지남철이 따라가서 붙여주는 게 아니요. 지가 지남철로 딸려와서 붙는 거예요. 톱밥에다가 24시간 갖다 비벼보세요. 지남철을 톱밥이 붙나. 흰 구름에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그냥 말이니까 낫을 막아내가 낫을 휘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가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 먹으리라. 그때 꼬시는 거예요. 전파.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씀이 글자 그대로 미디어를 가도 전파가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전부 뭐하는가? 떼고지로 뭐가 되는가? 달려오는 거예요. 뜰 포도들은 대바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가라지 새끼들은. 억만 번을 증거해도 휘둘러도 억만 번 휘둘리는 게 아니오. 천하 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느림비를 때를 따라주면서 추수하는 기한을 뭐냐면 정해놨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 휘두르는 게 아니요. 한 번 휘둘렀는데 기회가 지나가면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성은 뭐가 되는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곡식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 뭐 전부 걷어내니까 육신적인 곡식이 전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뭐래? 이게 전부 비유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린다는 자 밭은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뭐라는 거야? 아들들이 아들들. 그러니까 누굴 거두는 거야?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굴 거두는 거야?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는 거야. 종들을 거두는 게 아니야. 가라지는 뭐가 되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을 했잖아요. 그 천사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주수꾼인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요 알곡들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건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노력지 않은 것에 참여한 또 너희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주수꾼들이 또 다른 주수꾼들이.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가 된가? 참여해가지고 그냥 주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만 주수꾼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수많은 주수꾼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의 주수꾼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꾼을 좀 더 보내주소서라고 부탁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꾼이 너무 많으니까 적은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세우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 70인의 추수꾼 가지고 뭐 하는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뭐하였도다? 정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 12,000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인마진의 수를 드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마진들의 14만 4천인데 제일 먼저 누가 일을 받냐면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인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제일 먼저 구원해내요. 스가랴 12장 7절에도 보면.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뭐로 삼는 거야? 추수꾼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그날은 세상 끝나 심판날이 돼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날름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그날은 무슨 날이라는가? 맞아요.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는가? 전부 곡식들을 뭐 하는가? 추수를 하는데 뭘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가? 이한 낫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수꾼의 사명을 받으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멸류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세상 포지션이 아니요. 영적인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그걸 받는 그 자체가 뭘 받는 거야? 멸류관을 받고 출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만 껌벅껌벅 하는 분이 계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구름이 앉으시니까, 구름이 앉은 누가?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나설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걷어지니라니까. 곡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맞아요. 마태복음 14장 38절은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했어요? 아들들이야. 이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곡식 열매는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니까 사람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영생.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출세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추수만 된 것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대언하는 대언의 예시된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은 대언한 거랬어요.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시된 증거를 확실히 받아 여러분의 입술을 뭐지? 마광시켜서 여러분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알곡들을 추수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뭐도 추수하면 곡식, 또 포도송이도 추수를 해요. 이 포도송이는 예수송이요. 요한복음 15장처럼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곡상품 포도나무는 심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을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음받아야 되는데 전부 뭐냐면 마귀새끼 형상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전부 뜰포들을 맺혀버렸어요. 자, 이사야 5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음 펴보세요. 이사야 5장 1절 한번 가본다. 790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포도원을 노래하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다를 세웠고 그 안에 숲들을 파셨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어요? 뜰포도를 맺혔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사이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복을 돋지 못하여 진리와 형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랬으니, 그러니까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는 참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1051페이지가 되네요) 내가 옛적부터 내 20절부터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끌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성경은 순종이 지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머물고 평안하다. 모든 높은 산, 큰 단체를 상징하는 게 푸른 나무. 이게 쉽게 가면 큰 내가 저치 밑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전부 몸을 굽혀가지고 영적인 가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뜰포도로 전부 맞춰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며 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늘을 실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네 발이 빠른 암약대 같아서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앞나이가 성역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성역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취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르게 말라 하였으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 헛된 말이래.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신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방신을 따라간다는 바알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하나님을 버리고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서 말인가 성읍성마다 다른 신을 따라한 거예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는 것이 뭐냐면 거리의 수요가 같다 그랬어요. 거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전 세계 기득권이 뭐니까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뭘 숨긴다는 거야? 하나님, 뭐,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걸 버리고 말이야.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야. 만 가지 유전과 참견과 교리와. 종들이 종은, 소경이란 말이야. 종은 주인한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따라가니까 이게 참 포도가 열매가 되겠어요?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했어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전부 떠나가서 침륜에 빠져가는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17절에 가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후유사 길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에 지어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뜰포도를 이제 추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뜰포도도 뭐가 되는가? 낫을 휘둘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걷어버려요. 자,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전에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송이는 뭐라 했어요? 뜰포도란 말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래가지고 뜰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전부 짓밟혀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시다대원의 포도떠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뜰포도를 쭉 뭐하는가? 자 보세요. 뜰포도를 맺혔다는 얘기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얘기요. 마태복음 13장 8,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모든 땅에 관한 자들이 전부 음료를 주는 진노의 포도주에 전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계시록 17장 18절에만 큰 성이라고 했어요. 큰 성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섬겼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뭐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을 섬겼다는 거야. 각종 가정에서 마귀 속에 섬기는 거예요. 4절이 뭐는지 아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을 이제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 거야? 바벨 도성에. 그게 뭘 맺힌 거예요? 그게 뜰포도를 맺힌 거지. 그래가지고 진노의 포도들이 말인가 튀어서 그냥 짓밟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백마 군대가 정한때가 되면 출현해요. 그 백마 탄자의 수장이 하늘의 백마 군대를 거느리는 백마 탄자의 수장이 그 진노의 포도주랑 짓밟아버려요. 뜰포도들을. 포도주를 짓밟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야. 피. 이 진노의 포도는 바로 사람 포도가 될 줄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거 전부 누구? 마귀의 형상, 바알의 형상으로, 잡신의 형상으로 전부 빚어진 거예요.
짓밟아서 심판하니까 포도주가 엉겨져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1600시대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96km 정도 돼요. 한 730m. 여기서 뭐 뉴욕에서 저 필라델피아까지 말굴레는 거의 한 2m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피가 서늘이 그냥 낭자하게 2m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1600시대 되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뭐하는가? 세상 끝날이 되면 두 가지 뭐하는가? 추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찌감치 흰 구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로부터 일찌감치 추수돼요.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도 마강에서 누구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또 인침받아 여러분도 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사하는 주수꾼의 사명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들이 되셔서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욥바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